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 같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처럼 권세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제 바다에서 나왔던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했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했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 짐승이 받게 한 표가 666이죠. 666입니다. 이 수가 사람의 수이니 지혜로운 자들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 밑에서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죠. 악의 세력은 크게 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우두머리는 사탄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밑이 적그리스도로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죠. 그 밑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짐승인데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리와 같은 존재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인 것처럼 악의 세력들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악의 우두머리 사탄과 그 밑에 적그리스도와 그 밑에 양의 탈을 쓴 짐승들이죠. 용과 7머리 달린 짐승과 양의 탈을 쓴 짐승이 바로 삼위가 되어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은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죠. 하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데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겉은 어린 양이지만 그 내면은 악인 거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마귀를 섬기게 합니다. 이단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 때에는 영지주의 이단이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과 같은 무리들이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곡된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거죠.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이단, 다락방 이단, 구원파 이단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못된 신학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으로 왜곡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눌 때에 염소에 분류될 무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다 선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이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 것들에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적용해서 우리를 속이죠. 성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보기보다 제한된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면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666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666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과거에 666이 적그리스도의 숫자라고 주장하거나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코드를 몸에 새기는 때가 올 것인데 절대 몸에 새기면 안 된다고 했죠. 바코드를 몸에 새기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몸에 바코드를 새기는 나라도 있는데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것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짐승에게 표를 받는 건 아닙니다. 666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알파벳이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글로 치면 기억이 1이고 니은이 2인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 숫자로 바꿔서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죽였기에 그가 바로 666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네로 후에도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숭배를 거절하면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었고 죽음이 두려운 자들은 황제를 숭배했었죠. 이렇게 숭배한 자들을 666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또한 7은 완전수이고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숫자 6이 3개나 있으니 불완전성으로 똘똘 뭉친 악한 존재인 거죠.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용과 바다에서 나온 7머리를 가진 짐승과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짐승들인 거죠. 그래서 666은 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666을 잘못 오해하거나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짐승의 수 666을 보면서 우리들은 악에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악과 타협하게 되면 당장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들은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타협해서 어떤 유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일 때 문제들이 더 쉽게 해결된다면 우리들도 현혹되는 거죠. 좁고 험한 길보다는 편하고 넓은 길을 우리들은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유혹들을 제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이고 선량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쓰고 이중적으로 행동하기에 우리들이 더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 양과 염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가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을 잃게 할 겁니다. 나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익을 채워줄 대상을 쫓아가다가 악인을 따라가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 더 조심하고 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함께 있죠. 그러니 특별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분별력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리의 탈을 쓴 양들에게 속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악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